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응답 가운데 살았고 축복 가운데 살았고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얼마큼 묵상하며 얼마큼 따라가며 얼마큼 응답받았는지 점검하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살아온 것을 점검하면서 놓쳤던 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길을 주었고 사람과 갈등하지 아니하며 시험에 들지 않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항상 누리며 더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드레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가? 묵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결과는 어떻게 내 삶이 사라졌는가?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합숙, 그런데 237 전도를 위해서 합숙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묵상한 목적이 뭐냐? 치유합숙이 왜 필요하고 전도자의 삶이 왜 필요하냐? 그거는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까지 왔고 또 가야 해요. 근데 치유 합숙이 뭐냐? 삶의 근본을 치유하는 것이다. 치유받는 시간이다. 자신의 헌신 동기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시간이다. 왜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하느냐? 이 언약을 붙잡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받고 따라왔는데 과연 내 삶이 그리스도가 얼마큼 오직이 되어지는가? 한 주간 살았는데 내가 삶의 근본을 바꾸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삶의 근본을 왜 바꾸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받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내 이익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이익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전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근본 치유, 동기 확인, 그러면 새로운 사명, 이렇게 해서 말씀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의 삶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가를 모르면은, 그러면은 다 하고 나서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놓치고 근본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헌신하는 동기가 뭔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사명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받는 이유가 뭐고, 치유받을 이유가 뭐냐?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의 삶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자,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시간 내 생각은 어디에 잡혀 있었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내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도대체 뭐였지? 점검하면서 우리는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가지고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버리는 이런 삶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말씀을 내가 왜 받지?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내 모든 문제 해답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해결받은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받는데, 그런데 복음을 받아가지고 받을 때만 받고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고 다 놓친 다음에 또 다음 주일을 맞이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매주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인가? 그래서 삶이 세상 유혹 따라가는 삶을 벗어나야 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거나 시험드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은 완네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놓칩니다. 세상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이 우리의 삶을 90%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10%라도 잡아야 되는데 10%라도 복음을 잡는 것이 아니라 10%도 낙심과 좌절과 실망과 이런 속에서 살아요. 왜냐? 되는 게 없고 안 되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은 것을 붙잡아야 승리하는 길이고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인생관과 우선순위가 바뀐다. 우리는 분명히 미션과 언약을 주어서 붙잡았는데 그런데 붙잡았는데 안 붙잡았어요. 분명히 미션을 주었는데 미션을 안 붙잡았어요. 왜 잡았는데 안 잡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한 주간 지나고 보면은 내 삶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았는데 못 잡았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헌신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자꾸 확인해야 되는데 한 주일 지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잡았는데 왜 놓쳤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다라고는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점검하는데 뭘 점검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은 얼마큼 묵상했느냐? 동기는 어떻게 확인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우선순위였느냐? 여기에 우리 자신을 놓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심이 돼서 살았는가? 아무리 예배가 우선순위라고 하지만은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지금까지 되어왔어요. 왜냐? 예배의 성공자라면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라면은 말씀을 받고 따라가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그래야 예배 성공자의 삶이죠.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말씀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다 받아도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 문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런 축복이 확인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는 세계 복음화 237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237 전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사람이고,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만 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은 평생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삶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오직이 되어지도록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았는가, 걸어왔는가. 분명히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쳤던 부분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정말로 세계 복음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곳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라고, 응답을 누리라고, 감사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성공된 삶이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해놓고, 우리 때문에, 우리 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우선순위가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내가 예배의 성공자로 한 주간을 지냈구나, 이런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최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기를 원할 텐데, 그래도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틀에 갇히도록 만들 텐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예배의 성공자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